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광야에 갇힌 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도간에 든지가 된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바로는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너희들은 도간에 든지다. 이제 가서 잡기만 하면 된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애굽이고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먼 길을 선택하시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다가 이스라엘을 갖다 놓았습니다. 선택할 것이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위기, 이런 상황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노래를 부르며 나왔습니다. 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다른 골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막다른 골목은 내가 끝나는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은 애굽과 완전히 끝나는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홍해를 확실하게 건넜기 때문에 애굽은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끝이다. 그런 상황에 왔을 때 그건 끝이 아니라 과거와 결별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을 그냥 가르쳐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냥 답을 가르쳐주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맨날 자습서 보고 시험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풀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주셔요. 그런데 그 문제가 또 엄청나게 또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생각해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답을 찾게 하십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 장애물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홍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갈라주시는 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뭐예요? 이제 죽었구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 그 푸는 과정 자체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푸는가 주님이 관찰해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풀고 있나 저 사람들은. 지금 믿음의 수준이 뭔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다니는가. 지금 태도가 어떤가. 그걸 유심히 살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점수를 매길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접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쬐이면요. 그 햇빛에 진흙덩어리는요. 돌덩어리가 됩니다.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그런데 그 햇빛에다가 초콜릿을 1분만 갖다 내놔도 물이 돼버립니다. 누가 그걸 먹습니까? 빨리 걸레로 닦아냅니다. 왜? 녹는 순간 그건 못 먹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은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햇빛이 쬐면 산에 있는 나무는 얼마나 무성하게 자랍니까? 그런데 죽은 나무는 햇빛이 쬐일수록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인가? 그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었는가? 이런 것들은 시험이 와보면 단박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는 수준의 것을 그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크기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시험이 오자 단박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애굽에 돌아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애굽에 돌아가야 된다. 그들은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아주 오래도록 이 노예근성, 남이 시키는 대로 또 뭐든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습관, 그리고 보는 데서는 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노는 그런 노예근성, 이런 것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금세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다. 그리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죽일 데가 없어서 이런 데 데리고 나와서 죽이느냐. 갖다 묻을 데가 없어서 이 모래밭에다 우리를 묻으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마디도 책망을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럴 수 있느냐, 뭐 책망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신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초신자예요. 아무런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그냥 따라 나온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냥 주님이 책망하시면은 이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꼼짝달싹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끝까지 인내를 하고 계신 모습을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 10가지 재앙을 겪었죠. 자기 아들도 죽었죠. 얼마나 호된 맛을 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금세 강팍해져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또 쫓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소유한 노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들의 판을 깔아놓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임금을 이라고 마귀는 자기 스스로가 자처를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사기를 치려고 했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저라면 이 세상에 영광을 다 주리라. 아니, 이 세상을 만든 분에게 사기를 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소유인 줄 알고 또 자기가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협박을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아무것도 없다. 돈도 못 번다. 이렇게 다 망한다. 이렇게 다가 회사 생활 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고 자기의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서 돌아다닌다.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지금 이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그리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겠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 교회가 몇만 교회, 전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전차부대 600대를 가지고 그 외에도 다른 또 전차부대를 따로 또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뭐 장정들이 숫자만 60만 명이지 무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벌벌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게 기도일까 아닐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반사적인 겁니다. 절망의 감에 빠져서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소리 지르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절망하면 반사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부르짖고서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죽일 데가 없어서 이런 데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낫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13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반복해서 이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게 사람이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구원받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90%는 주님이 하시고요, 내가 10%는 내가 할게요. 그게 차라리 편하지. 가만히 있어서 구원받는 것을 더 힘들어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장대에 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할 것이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장대를 높이 만들어 놓고 니네들 지금 몇 미터 이상은 올라가야 돼. 기본은 해야지, 기본. 장대에 빨리 올라가. 선착순이야. 아니에요. 장대를 바라보라.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장대를 바라보라.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라. 바라본다는 게 뭐냐?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게 구원받는 것이다. 네가 한 일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도 우리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가 뭐 좀 했는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못하고요. 그래도 내가 좀 했어요. 꼭 그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 얘기를 해야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면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에요. 아니, 가만히 안 있으면 홍해가 갈라져요? 수영해서 건너갈 거예요. 어차피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내가 이럴 때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죽어야지.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것은 꼭 한마디 해야 옳아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는 방법도 없고 길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뭘 해야 될까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래?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 납니다. 구원이 어디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주님을 바라보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일 말씀이 지속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따라감으로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홍해를 가르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와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을 다 뿌리채 뽑아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